오늘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색되어 버린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복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행복의 개념이나 성공의 개념이나 이 돈의 개념에서만 이 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게 제만 느낌인지 몰라도 근래에 들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복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 제대로 살피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복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주신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복이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라는 엄청난 복을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에게 다짜고짜 돈 10억을 주면서 이 돈을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여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돈 10억을 준다고 한다면 그 10억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전액 헌금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은혜가 되겠지만 그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정말 10억을 받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번뜩이는 생각이 정말 좋은 캠핑카 하나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캠핑카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에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상상을 잠깐 하다 정신 차려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10억이라는 돈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외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돈은 정말 마음대로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그 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의 10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값비싼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복을 실제 삶 속에서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구석텅이에 밀어놓고 썩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그 구원의 복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은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와 가장 밀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죄와 구원이라는 이 두 가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가장 먼 개념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 죄라는 것이 꼭 설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가장 깊은 연관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부터 얘기하자고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성령으로서 육신, 즉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오페이레 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단어를 빚진 자로 번역했긴 했지만 이 오페이테이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대로 12절을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의무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2절의 이 직접적인 뜻은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죄를 말합니다. 결국 12절은 우리에게는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따라 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이 13절을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상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13절 앞에는 이 만일이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만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그렇게 읽어야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13절의 말씀은 조건 문장입니다. 만일 너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조건대로 살면 그 결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만일 영으로서 죄를 죽이면 그 조건의 결과로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12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아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13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성경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몸의 행실, 곧 죄를 죽이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정말
구원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즉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와의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할 수도 없고, 이 죄와의 전투에서 무작정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이 가면 갈수록 마를 수밖에 없고, 육체의 정욕은 더욱더 번성하여서 이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대로 죽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 결탄코 꼭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적인 면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에 대한 착각과 오해들을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것과 관련된 착각과 오해들을 먼저 경계해야 됩니다. 왜 먼저 이것을 경계해야 하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죄가 그 무엇보다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좋은 착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경계를 풀고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능력에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착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숨기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숨긴다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도 남들이 모르게 잘 숨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투 운동,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이 미투 운동을 통해 들통이 나면서 그런 스타들의 민낯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그들의 죄들이, 그들의 어리석음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그들의 부끄러운 행동들이 드러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도 적잖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에 갇혀 거리낌 없이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죄를 싫어하는 척, 거북스러워하는 척,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속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욕하지만 겉으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척, 위하는 척하면서 남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원래 있던 죄에 위선이라는 죄를 더하는 죄로 죄를 덮는 더욱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이쁘게 꾸민다고 진짜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는 자신의 청선적인 기질을 바꾸는 것만이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보기에 참 유리한 조건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늘 불리한 조건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A라는 성도는 어떤 일에도 늘 평정심과 여유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정말 좋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B라는 성도는 다혈질적인 사람으로서 매 순간에 욱하는 이 성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안 좋은 인상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A 성도와 B 성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A 성도는 이 죄를 죽이는 데 거의 성공한 사람,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 B 성도는 죄를 죽이는 데 여전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 소위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 B라는 성도는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겠습니까? 이 A 성도와 같은 기질로 보완해 가는 것이 당연히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성적으로 좋지 않은 기질을 보완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성적인 기질만 보완한다고 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동의어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삶과 전혀 연관 없이 단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천성적인 기질을 보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기질을 보완해 가는 것이 이 죄를 죽이는 삶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질을 보완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삶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는 이것을 역이용하여서 기질만 보완하면 너는 죄의 문제에서 끝나는 거야,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그런 외형, 죄의 모습만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죽였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정욕을 깨닫고 그것이 분출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럴 때만큼 내가 이때만큼은 죄를 죽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동안 억누르기만 하고 있다면 결국 그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의 욕구를 마저 해결하기 위해 차선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짠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사실 착각합니다. 내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죽이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자만하에서 죄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으며 단지 옷만 바꾸어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넷째로는 이런 착각입니다. 나는 이 죄만 죽이면 돼 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적인 대표적인 그런 죄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런 습관적인 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죄를 주기 위해서 늘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적인 죄는 우리의 발목을 늘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이 죄만 짓지만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될지도 몰라. 내 문제는 이것뿐이야.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어 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의 모습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죽이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습관적인 죄에 우리의 온 신경이 쏠려서 다른 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죄들을 신경 쓰지 않을 뿐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죄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죄가 일으키는 착각은 정말 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죽인다는 것이, 죄를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죄를 은폐하거나 천성적인 기질을 보완한다거나 죄의 외형을, 겉모습을 바꾼다거나 습관적인 죄 하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우리는 진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죽이는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죄를 일으키는 환경의 변화를 주라라든지 죄를 일으키는 그 환경에서 도망가라, 벗어나라라든지 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식을 잃지 마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도 죄를 죽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죄를 이기는 삶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내가 죄를 죽이는 것에 목을 매다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죽이는 삶, 곧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겠다, 죄와 싸우기로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로 루터의 삶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정말 많은 시간 이 죄의 문제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도원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금욕적인 생활과 절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열심히 육체를 제어하고 발버둥 쳤지만 그러나 그의 번민은 더욱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평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수도원의 금욕적인 생활도 아니었고 절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루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밤낮으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여러분,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할 수 있었으며 진정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죄를 죽이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이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 구원의 부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피 터지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은 이 죄와의 전쟁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